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정정하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서되 이곳은 빈빌요 얇고 더러하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떡 2박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합독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주일 지나 3일 동안 편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불평과 어려움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노숙자들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하루 한 끼라도 공급해주던 급식센터들이 또 나눔의 센터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 전혀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반찬 나눔 목회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나눔을 받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큰 도움을 받고 또 감사의 인사를 나눠주십니다. 이처럼 세상은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모습,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매우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오늘 이제 새벽에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 말씀 예수께서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 말씀이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 서로 대조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작 목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런 소외와 또한 관심받지 못하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의 궁휼하신 사랑과 또 관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 이 은혜 받은 자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관심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어떤 기적의 삶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능력들을 또 사모하고 또 힘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궁휼하신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벳세다 들녘에 몰려든 큰 물이 오랫동안 목자 없는 양처럼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바라보신 예수님은 애끓는 감정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어로의 의미를 보면 창자,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속의 장기가 다 끊어져고 상하고, 여러분 위산이 너무 분비되면 위궤양 걸리고 하면은 속이 막 쓰려오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또 느끼겠지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런 내 속의 장기가 다 끊어질 듯이 쓰라리는 그런 감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러하지만 몰려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오죽하며 저들이 며칠째 집을 떠나서 주님 곁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한 공급하시는 또 필요들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 때까지 늦도록 계속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백성들 또한 그 열정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그들에 대하여 육적인 그런 필요도 관심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궁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이런 주님을 닮아간다 따라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안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안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간다,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시선을 쫓아가면 되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시선 따라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따라가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주의 사랑에 눈길로 소외되고 텅 빈 공허함에 빠진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에 지친 여러분 가족을 돌이켜보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 학업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 정말 전쟁터 가운데서 열심히 또 노력하지만 좀 결과가 안 나올 때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챙기는 것, 가정에서 또한 남편과 또 가족들을 챙기느라 수고하는 그런 아내이자 엄마,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그들 모두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정말 노력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때로는 너무 힘에 겨워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고통당할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들이 인생에 무엇에 눌려있는지 우리가 우리도 들어줄 사람 없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니까 내 안에 그냥 품고 내 안에 짓눌려서 그냥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또한 용기 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한 주님의 시선처럼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 주는 말들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 은혜를 흘러 보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뭐 가족이잖아요. 예, 우리 가끔 연애 프로 보면은 망가진다는 표현 쓰죠. 예, 뭐 부모지만 자녀들을 또 좀 행복주기 위해서 좀 망가지는 거예요. 예, 웃기는 거예요. 농담도 좀 하고, 예, 그러면서 뭔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저희 사무엘이가 저보다 이제 머리 하나 정도 더 큰데, 뭔가 모르게 이제 뭔가 위로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도 아빠 좀 안아줄래? 내가 뭐 위로받고 싶은 듯한 그런 표현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듯이 그러지만 아빠 좀 안아달라고 이렇게 막 이제 안기듯이 이제 다가가면은 제가 안으려고 하면 크죠. 근데 이제 안기듯이 가면서 이제 꼭 안아주면서 이제 수고했다고, 공부하는데 고생 많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도 그 말 하면서 이제 좀 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고3이라고 고생하는데, 학교도 못 가고 고생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예? 우리도 그 시절을 보냈지만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 또 수고하는 아내와 남편, 또 주변에 우리의 또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가족의 나눔들을 통해서 집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위로의 말들이 우리가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하고 있는 좋은 가족이요 믿음의 동역자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좀 주인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는 동안 날이 저물어가자 제자들은 아마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표현했을 것 같아요. 시간 늦었고요.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좀 보내서 먹을 거 사서 그들의 허기를 좀 달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 좀 보내서 천으로 마을로 가서 먹을 거 사 먹도록 이들을 좀 흩으셔야죠. 계속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신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의 인생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배고프냐? 어서 사 먹어라. 이런 어떤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근데 현실적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산에 급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시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음식, 구할 필요 없는 빈들이고 남자만 지금 5,000명이에요. 남녀 노소 다 합친다면 굉장히 많아요. 최소 1만 명, 2만 명 잡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남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200명의 남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엄청난 그런 돈인 겁니다.
그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 비용 가지고 마을로 들어간다고 갑자기 5천 명 먹일, 10,000명 먹일 그런 떡을 한 번에 구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해서 갈 것 없다. 물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 예.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가 필요한데 200데나리가 필요한데 우리 감당 못합니다. 그런 반응을 제자들은 보내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 떠나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주님은 목자 없는 불쌍한 이 양들이 영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피로도 보이는 이들 돈이 있겠어요. 보내서 사모라 하지만은 그들 중에 몇이나 돈이 있어서 자기의 허기를 달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섬기는 사명 그리고 먹이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특히 어부 생활을 하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소명을 주시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죄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사명 가지고 오셨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사명 아직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의향이 뭔지 파악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은요 이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에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소 비용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최소 비용. 믿음도 없고 계산만 빠른 이들인데 지금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세상의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눔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경우에 내 코가 섭지 않네. 내 코가 섭지 않네. 나도 먹을 것 좀 있고 요즘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근데 요즘 뉴스는 세계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성장률 올해 1위 할 나라가 한국이 될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물론 뭐 코로나 방역 물품 팔아서 뭐 돈 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남을 섬긴다,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거죠. 참 오케이 사역에서 빠져나가는 사역하는 것 때문에 참 당회에서도 많이 옥신각신 나누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또한 또 이제 복지사 통해서 동사무소 복지사를 통해서 또 받으시던 분들 어떤지 의향들을 또 다 여쭤보고 또 받으시겠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섬기고자 하는 헌신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섬기는 분들도 좋고 또한 받는 분들은 더 감사하게 안 받겠다 하시는 몇몇 분이 있는데요. 괜히 미안해서 안 받겠다고 했는데 또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은 이 좋은 소식 평상시보다 내가 홍삼도 주고 홍삼 캔디도 주고 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부러웠는지 나는 왜 안 주는가 그래서 다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나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TV를 좀 보다가 세계는 지금 여러 나라의 이런 문화,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한 주민이 닭고기 요리를 해서요. 7등분해서 이웃과 나누면서 마따흐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 이건 마따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림 그리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것으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7등분해서요.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너무 미안해서 이러니까 이거 마땅히야. 주님께 드린 거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돼. 이러면서 내게 있는 그런 양식들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섬기는 거죠.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내 것보다도 이미 이건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궁휼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나눌 것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오케이 나눔 사역들을 통해서 또 이웃과 또 공동체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다 모든 사역들이 멈춘 듯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또 토요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뭐 데이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또 감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 그 사랑을 받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나누어 섬길 때 또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붙이신 그런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 마음이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하신 그런 사랑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떡 몇 개가 있는지 너희가 주관하는데 동계산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너희 중에 뭐 없냐? 떡 몇 개가 있냐? 와서 봐라. 알아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건 어린아이가 한 끼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양입니다. 이거는 뭐 할까? 주님은 50명씩 100명씩 사람들로 때로 지어 앉으라고 그렇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식사를 위한 푸른 잔디에 누워있는 또한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편 23편에 다윗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불밭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일판에 모여서 큰 잔치상을 받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모이라니까 모여있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제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떼어주시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떡과 또 물고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요 바로 예수님의 축사를 통하여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그 한 주민의 마땅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로 이제 한 아이의 도시락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제 남자만 5,000명이나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그런 잔치가 배설되어지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일은 유대 관습에서 주인이나 가족의 웃 어른이 식사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어른이 떼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식당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가장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그때부터 온 가족이 식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지금 잔치를 베푸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 잔치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오병이어 만찬을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장정명 5천 명이 넘고 남녀 노소를 친다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이 간단한 일이 아닌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충분하게
충분하게 먹고 또한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좀 지칠 수 있는, 주시는 대로 배달하고 나누는 그런 수고를 반복적으로 거듭해야 되는데, 지치기보다 아마 놀라워하면서 또 기쁨으로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나눠주고 다시 와서 받아서 나눠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고작해야 5병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들은 이제 손과 발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아마 나눌 때마다, 와서 받아갈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감탄하며 그 섬김을 나눔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다 배불리하고 남은 거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이 떡조각과 물고기가 차게 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소외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아마도 그들이 이제까지 식사했던 것 중에 최고의 만찬을 그들이 대했을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만 있는 간소한 만찬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베푸신 양식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죠. 먹을 것, 영적인, 또 사람에 대한, 권세에 대한, 능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셨던 우리 주님 또한 바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또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면서 결코 주님을 통해서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거니 충만함이 풍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굶주리고 궁핍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도요, 남은 조각이 10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이제 하시는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충만한 은혜가 2000년 전 베세다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과 생선이 또한 공급되어졌습니다. 쫓기듯이 누가 내 것 빼앗아 먹을까? 아마도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쟁터와 같이 먹고 살기 위하여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어야 해요. 그러나 아무런 식민지 생활 속에 일할 것도 없어요. 일거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요,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길도 없고 오히려 육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그 갈급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주님께로 나왔던 그들입니다. 주께로 나왔더니 그들은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서 육적인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유있게 풍족하게 서로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은 이 만찬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모습은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국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요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잔치요 축제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인생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위로함 얻고 용기 얻고 우리는 만족함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내 앞에 다 막히고 또한 비워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좀 비워져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늘 채워져 있으면 갈급함이 안 생겨요. 비워져야 뭔가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갈급함으로 나아갔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이런 잔치가 열렸고 천국의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떠합니까? 말씀과 예찬을 나누면서 천국의 기쁨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서 이 떡을 떼는,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축복하는 나눔의 교제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갔는데 잔치에 참여하는데 낯설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풍성하게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 낯선 게 아니라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기쁨, 이런 나눔의 축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또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나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말씀의 그 본능이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충만함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또 확산될까봐 두렵다고 결국에 이제 신천지 때문에 결국 교회마저 도배급으로 넘어가서 너희도 똑같지 않냐? 똑같은 취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르잖아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듯이 사이비 집단에 불과한 그들과 어떻게 견주어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가 충만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그런 성도들로 충만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용기 없고 힘을 얻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문화들하고 예배 중재하라고 결국 뭡니까? 세상이 축복받을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죠. 멈추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면서요,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이 생명의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는 사명을 결코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 속에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그리고 또한 모여서 함께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다시 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또 지역사회를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 좀 페인트 좀 사가고 좀 지저분하고 좀 시간 좀 나니까 좀 치라고 하는데 오늘 길거리 같은 사람들 많아요. 또 쉬는 날이라 그런지 우리 뭐 권사님들도 보고 성도님도 보고 이렇게 많은 분들 장터에 가니까 또 오가는 길에 많이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일상의 삶들을 다 돌아가요. 중요한 거는요, 축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 그냥 흘러가네, 잘 돌아가네, 이게 중요치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약속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 약속을 실천하며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고 또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사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지구촌으로 나라와 민족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육적인 배불름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할 수 있지만 배불리 먹이실 정도 이미 우리는 배불러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궁휼하신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충만하게 영적인 갈구함 속에서 충만하게 받고 그것을 흘러보낸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진정한 영적인 배부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배부름을 가지고 또 흘러보낸 또 나누는 섬기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영적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곳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안타깝습니다. 궁휼하신 주님,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질병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심령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수많은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입신 양명과 자신의 권세와 또한 부만을 챙기고 하나님 악한 목자처럼 다 하나님 소외시키고 다 머리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 대하여 그 맡기셨던 책임을 빼앗아 친히 주님께서 목자 되어 선한 목자 되어 참된 목자 되어 우리를 섬기기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궁휼하신 은으로 궁휼하신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먹이시고 또한 육적인 필요도 그들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제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나라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축복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위로경을 축복하면서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 되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모여 은혜 충만 말씀의 본능으로 힘있고 하나님 능력 있어 세상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써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